이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20일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제 가슴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그 성지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이제 흔적을 따라서 순례를 하면서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아주 깊은 감동이나 감명 또 감격을 받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물론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연대가 그렇게 깊은 십자가를 유리관 속에 이렇게 보관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하도 오래됐지 않습니까? 2000년이 넘다 보니까 그 십자가가 새카만 숫덩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거기에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그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들 통곡들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혔을 그때 죄수들에게 사용했던 그 대못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눈물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아리마대 요셉이 판 그 큰 바위 속에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그곳을 들어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의 경건함과 또 장엄하고 이런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였던 그 갈릴리 바닷가, 이제 호수라고 하죠.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들의 배를 우리가 한 30명 이상이 탔습니다. 그 배를 타면서 그때 불렀던 이 복음송가가 참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얘기죠. 그 복음송가가 이런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거 다 아시나요? 아시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시몬에게 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도망쳤다가 다시 만난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신 다음에 꼭 베드로의 답변 뒤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첫째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 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는 주님을 최고로 목숨보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내가 가진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믿기보다 세상으로 빠져가는 일이 더 많습니다. 더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자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참 제자가 된다면요, 다른 사람들은 손해 날까봐 또는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또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봐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주님의 참된 제자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만 인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일을 왜 알아주지 않는데 내게 어떤 이득이 되지도 않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주님을 뭐 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우린 내가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게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인데요. 오늘 그런 제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리마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예요. 성경에 부자라고 할 정도로 큰 돈을 가진 사람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는 참으로 구속사에 남는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여기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죠. 주님을 장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장사 지낸다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옵니까? 두 번 다시 없을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없을 일이죠.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곱게 닦고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파놨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는 것.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복이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낸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주변의 여러 사람 중에 여인들과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야고보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이름도 없이 미미한 그런 존재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로 했던 그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던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피했을 때, 자기에게 해가 될까봐 도망쳤을 때 아무런 영향도 없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던 것 같은 작은 야고보는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래서 베드로를, 야고보를, 요한을 부끄럽게 했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 또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주님의 시신을 최고로 감싸고 장사 지낸 그런 훌륭한 주님의 제자로 다른 제자들을 부끄럽게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주님의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는 부자였고 존귀한 공회회원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당시에 공회회원은 요즘의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나라의 최고 사법기관인,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법관, 대법원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사람을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회회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7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고, 마가와 누가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은 존귀한 공회회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몇선을 5선 이런 또 한 당의 중진의원쯤 되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돈도 많은 그런 국회의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마태복음 57장에 보면 주님의 제자라고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는 숨은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믿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당시에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공회원으로서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이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공직자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드러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매장된다는 겁니다. 공회원도 부자고 존귀고모고 다 한꺼번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표현을 못했던, 어떻게 보면 비겁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였겠지만 요셉이 결코 비겁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용기 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을 감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15장 오늘 43절과 누가복음 21장 51절에도 보면 똑같이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구약에 제시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런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공회원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근데 누가 반대했을까요? 이 요셉만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요, 이런 일을 반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적이요 유대인들의 그로 적으로 판명된 예수를 죽이자라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하나만이 거절했던 겁니다. 이런 일은요, 요즘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당에서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일을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겁한 게 아니죠.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이 뭐라고 표현하죠? 당돌한 행동이라. 당돌한 행동이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요,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두려워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당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공회회원이고 부자고 존경받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한 게 쉽겠습니까? 한마디로 목숨 내놓고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은 이 당돌하다라고 표현되었지만 담대하고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런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도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자기가 쓰려고 마련해 두었던 자기 무덤에 세마포를 싸서 새 무덤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새 무덤,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될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런 예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세밀하게 섭리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우리나라 무덤은 매장 문화죠. 땅을 파고 시신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죠. 그러나 유대인의 무덤은 매장 문화가 아니고요. 부자들은 이 돌, 큰 바위를 뚫어서 그 안을 넓게 만들고요. 이렇게 시신이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파여서 이 썩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쭉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보면요. 항아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몇 대조 조상들이 다 있습니다. 시신을 그 바위 속에 안치하면 세월이 가면 다 썩죠. 남는 건 뼈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아리에 담아서 쫙 배열해 놓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 무덤에 여러 조상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도 그렇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이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는 새 빈 공간이죠.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묻은 그 거기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지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도 찾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시신.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의 시신을 찾기를 원해서 그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용기. 그는 정말 위험할 때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주님의 이 요셉이 주님의 이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참 제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고 모든 게 망하고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주님의 버려진 이 시신,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는 참 제자로서 그 시신을 찾은 겁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참 제자의 모본이죠. 정말 중요한 때,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내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 나를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틀림없이 사랑하는 참 제자의 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인기가 한창 좋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 사형을 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소위 말하는 인기가 예수님의 시신처럼 식어버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이런 때에 무모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 것, 그 이유 아닌 분은 다시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좋을 때는 제자들이 너도 나도 따라다녔죠.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제자들이 의시되며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인기가 한창 좋을 때 제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이 실어버린 바 되었을 때 제자들도 도망가던 그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보통 믿음이 아니고 보통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일할 사람이 그래서 없을 것 같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찾아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이란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해서 내가 받을 복이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를 보십시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남아있는 이들이라고는 힘없는 여인들에 불과하고 작은 야고보뿐입니다.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된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던 제자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사실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제자들이 꼭 있어야만이 주의 일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없어도, 야고보가 도망쳤어도, 요한이 사라졌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로 가지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 그 일에 동참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고 그 가문에 그 왕이 태어나게 하는 그런 복까지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기회가 오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울면서라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추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 갑니다. 단지 내가 안 하는 나에게는 그만한 화가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때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얘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하여 내가 거부한다고 그 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히 이 아리마대 요셉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도망쳤고 아무도 주님의 시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해 놓은 아리마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성집에 개가 죽어도 문상을 오지만 정성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아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그 인기 좋았을 때 주님에게 따라붙어서 어떤 혜택을 보기를 원하기보다도 아무런 혜택이 내게 없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상해서도 똑같죠.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원리가 따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에게서 어떤 내게 반대급부가 있을 것 같을 때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돕지 않지요.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도와줘야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저 모르는 척하고 등 돌립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게 이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언제나 남이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나를 들여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주님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받아 자신의 새로 판 무덤에 주님을 장사 지내므로 역사에 남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은 야고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성경에 이렇게 단 한 번 나오고 그 뒤에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주님의 일을 했지만 그는 대대에 기록되어질 위대한 일을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아리마대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내게 어떤 유익이나 내게 어떤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보다 모든 것